찬송가 23장입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순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로 29절 본문이 깁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어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냐 염소나 수상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그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가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회복될 이스라엘은 단순히 겉모습만 혹은 다시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모습일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38장과 39장에 지금 이게 곡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로스, 메색, 두발 왕, 곡. 이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자기의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한번 공격하는 내용이 이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범죄함과 배신으로 실패를 맛보고 혹은 버림을 당하듯이 마치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릴 이 백성에게 영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다시 한번 또 공격하고 또 두렵게 하고 또다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복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만큼, 그 사람이 전하는 만큼,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몸을 드러내는 만큼
모든 지경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열심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싶고 또 공격하고자 하고 또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또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그 발악과도 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작정하고 공격하러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북방에서 내가 이들을 불러서 이들을 이스라엘 각 산에서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38장에서도 그렇고 39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로스 메색 두발 왕 곡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무너뜨리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산에서 무너뜨리겠다라 하시고 4절에서도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을 마곡과 또 밑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라. 지금 이게 전쟁을 하러 온 이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맨 처음 출발했던 자신들의 어떤 나라, 본토, 집이죠.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본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땅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침공하러 온 이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회복하거나 다시금 재장전을 할 수 있는 이 본거지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공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격해 온 이 군대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다 무너뜨리고 설사 그들이 돌아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그 땅까지도 내가 불로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정한 그 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 38장에서 나눌 때 그날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곡과 마곡 전쟁을 러시아와 관련된 전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앞으로 혹시나 확전되어서 나토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3차 대전까지도 번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어떤 기록될 그 전쟁의 모습들이 지금 또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전쟁의 모습들이 이 조각조각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두렵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전쟁과 두려움의 상황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이 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결국에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우리는 다가오게 되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땅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든 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땅에서 좀 뭔가 집안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참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고 두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영적인 진영, 영적인 대적의 상황을 오늘 39장에서 미리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세력들 혹은 나라들 혹은 어떤 모든 문화라든지 시스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전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참 깝깝한 혹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이미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나가서 죽은 적군들이 남긴 그 무기들,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걸 가지고 7일 동안 땔감으로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금 잡아서 무기로 더 단련시켜서 너희들의 어떤 무기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대적할 만큼의 어떤 세력이 없을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태워서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이 그 시체를 한쪽 바다 동쪽 골짜기에 메워서 아예 그것을 11절 끝에 보니까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을 따르는 무리들의 골짜기라는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그곳으로 이 시체들을 매장하는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절 말씀에 보니까 7달 동안이나 그 시체들을 끌어다가 이 하몬곡 골짜기에다가 매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7년 동안 그 무기들을 태우고 7개월 동안 그 시체들을 끌어다가 지금 이게 매장하는 이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그 땅에 버려지고 태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정말 힘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고 나서도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택해서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또 남아있는 그런 시체들 이것들을 살피라고 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7달, 14절 끝에 보면 7달이 끝나고 나서 15절에 지나가는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혹시나 발견하면 편말을 세워가지고 이곳 시체 뼈 이걸 갖다가 다시 그 하몬곡의 골짜기로 갖다가 다시금 갖다 놓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7회 그리고 7달 그리고 7달 후에도 또 뼈를 또 찾아서 또 정리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3번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완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그 땅의 모든 대적의 무기와 또 그들의 부정한 것들 또 그들이 남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치우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사실은 정결, 거룩함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이 혹은 그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죄악 가운데 회복될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될 바로 그 자리도 거룩한 공간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범했던 그 어떤 악의 혹은 유혹의 문제나 혹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혹은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이것을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마치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너 인생 이제 끝났어라고 할 만큼 달려드는 그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세력들을 다 막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그 흔적들을 다 치우는 거죠. 태워야 할 것들 태우는 것이고 부정한 사체를 다 묻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렇게 은밀하게 즐겼던 혹은 내 인생이 망가질 뻔한 내 인생이 끊어질 뻔한 그 모든 세상적인 죄악의 혹은 사단의 모든 뿌리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정결하게 우리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한 회복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거 연합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최종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의 38장 39장의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땔감을 태우거나 7개월 동안 시체를 채우거나 이런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성읍이나 혹은 지명이 바뀌게 된 것을 그만큼 굉장히 크고 강렬한 또 강력한 의미 있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는 예전의 나의 어떤 수치나 실패나 아픔이나 부끄러움 이것이 또다시 나를 또 부끄럽게 하고 또다시 나를 죄 가운데 숨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수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살려주신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평생토록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또 사단이라든지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나는 실패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참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증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또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졌던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틈만 나면 또 공격하고 혹은 위협하고 또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또 늘 생각하면서 끊어내야 될 것들 반드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깨끗한 거룩한 이 동행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참 바닥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참 사람임을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고 또 매장하며 우리가 사는 삶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혹은 들리는 혹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드러내게 하실 때에 곧바로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하며 더 정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 다듬고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심판과 또 정결케 하시는 이 작업들이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귀찮고 혹은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또 매일 밤 기도의 가운데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믿음의 그 흔적들을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믿음의 증거를 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의 상황들 지쳐있는 또 우리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 또 수고하는 모든 또 기관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 땅의 또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시는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또 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째도 참 기가 막히게 또다시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혹은 물러서게 하고 혹은 참 적당하게 핑계를 댈 만큼의 좋은 그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는지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멀리 있는 곳에 전쟁이 아니라 내 가족에 혹은 내 주변에 여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깨어 더욱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때에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에 힘쓰며 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무엇보다도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닥쳐진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식 앞에 아무리 붙잡고 울고 불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인생에 답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또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 문제의 또 해답이 또 되고 또 풀어지는 또 하나의 또 첫째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또 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끝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통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또다시 반복될 두려움과 또 문제와 사건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성질과 혹은 나의 어떤 열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의 중심 생각들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방향과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힘써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 죽어지지 않음과 혹은 영적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혹은 예루살렘이 정말 그 한 사람 혹은 의인 10명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이 혹은 그 땅이 무너지고 파괴해졌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죄악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의인 10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결코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혹은 내 가정에 혹은 이 교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 믿음의 한 사람, 또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또 살아가는 귀한 중심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오늘 이 하루도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상황과 형편과 주변의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 논리와 세상 지식과 세상 판단이 마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결정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교묘하게 사단마귀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또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직 진리의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짜 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어서 내 모든 생각 가운데 혹은 판단과 결정과 혹은 만남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시간들을 똑같이 보내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 흔적들을 남기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또 그런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의 그 빛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것들이 제약을 당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이미 참 많은 부분들이 이미 빼앗겨버리고 점령당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나의 그 분별력을 지키고 있는지를 늘 새벽마다 깨어서 스스로를 돌이키며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과 중심과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늘 선택하며 또 그것을 쫓아서 힘을 다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결단하며 매일 밤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현장에서든 혹은 온라인으로든 어느 곳에든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때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 묵혀있고 매여있고 막혀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뚫어지며 또한 풀려지며 혹은 정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참 꽉꽉 막혀버리고 닫혀버리고 굳어져 버렸던 일들이 또 사건들이 혹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소통으로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막히면
결국에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이 풍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바닥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만큼 더 비참한 또 모습으로 끝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요동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늘문이 열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네가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이 하루도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증인과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대한 장벽과 거인과 같은 문제와 상황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더욱더 온전한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멈춰서고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하게 더 누리며 함께 공감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과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하루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그 거룩한 것들을 지켜낼 때마다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그 하나님 영역들을 또 흘려보내고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하고 부정한 세대 가운데 거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빽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 하고 나름대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결국 그들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만 진정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요동치지 않고 여전히 그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구별된 삶의 중심과 지경들을 지켜내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세상이 오히려 또 경계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걸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결단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하나님 또다시 유혹 가운데 넘어가 또다시 아직도 하나님 이것들 끊어내지 못했던 내 안에 그런 연약함들,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모든 능력 것들을 하나님 끌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으로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정말로 강하게 충만한